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함께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가나안 땅의 거부인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기도 하고 또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통제할 수도 없고 내 인생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의 형들에 의해 요셉은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지요.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은 당시 가장 선진화된 문명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시골에서 살던 요셉의 눈에 애굽은 너무나도 커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마치 우리 처음 시골에 살다가 서울 같은 데 와보게 되면 눈이 막 희둥그레집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 왔던 날 저는 잊지 못합니다. 서울에 와가지고 강남에 그 역삼동에서 누굴 만날 일이 있는데 밤에 만났습니다. 밤에서 이쪽에 만났는데
길 이편에서 만났는데 이쪽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횡단보도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이 테헤란로가 얼마나 이게 폭이 넓습니까? 가지고 이게 횡단보도를 찾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냥 무단 횡단을 하게 됐는데, 밤중에 이 테헤란로가 너무 넓다 보니까 차들이 그냥 빵빵거리면서 얼마나 그 사이로 제가 이 길을 건넜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서울은 살만한 곳이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요셉의 눈에 애굽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골에서 가나안 땅 시골에서 살다가 그 휘황찬란한 이 애굽의 거대한 문물 앞에, 거대한 도시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신분이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의 눈으로 본 애굽은 무시무시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다니는 삶을 살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팔려다니는 것은 물건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을 놓고 흥정하고 또 거래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돈을 주고 파는 물건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인가? 에 대한 이 진지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내가 나를 놓고 사람들이 흥정을 하고 돈을 주고 나를 사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사고 파는 물건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또한 하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꿈, 형들의 곡식단에 나에게 절을 하고 형들의 별들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하는, 도대체 그 꿈을 하나님이 꾸게끔 하셨는데 그 꿈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일까?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실 것일까? 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요셉이 했던 이 두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까에 대한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아갈 때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다니면서 그리고 보디발 집안의 노예로 살면서 자신이 가나안 땅의 거부인 야곱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상한 상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말해주면서 당신들은 애굽과 길앗을 왕래하는 상인들이니까 가나안의 헤브론 땅에 가면 내 아버지 야곱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이다. 만약 당신들이 내 말을 믿고 내 아버지를 찾아간다면 내 아버지는 당신들에게 많은 돈을 줄 거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리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일 때는 밖에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서 못 다닐 가능성도 있지만,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는 보디발 집안의 2인자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자유롭게 밖에 나가가지고 그 애굽과 가나안 땅을 오고 가는 상인들에게 내가 헤브론 땅 거부인 야곱의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에게 좀 말 좀 해달라, 왜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까에 대한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첫걸음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나에게 시선을 두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나를 보게 될 때에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나의 끝이 하나님에게서 끝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집중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집중하시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게 되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상황을 수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 그릇을 새롭게
빚어가고 있구나, 새롭게 빚어가기 위해서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계획하셨구나를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특히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생겨난 고난을 당할 때 분노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여러분 절규하고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더 이상 절규가 나오질 않고 분노할 힘이 사라져 가게 될 때 내 안에 조용히 들려오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절규하고 분노할 힘이 있을 때는 이 조용한 음성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사실 절규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 안에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노할 힘조차 사라지게 될 때 내 내면의 조용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을, 이 억울한 상황을, 공정치 못한 이 상황을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팔려다니면서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뜻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게 되면 허상의 눈꺼풀들이 벗겨지게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순결해지고 거룩해지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억울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라고 믿는 세계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겪어내고 억울함 속에서 억울함을 겪어내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요셉은 배워갑니다.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겪으며 이겨내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요셉은 배워갑니다. 자, 그래서 한번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제대로 노예 생활을 하니까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제대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에서 해방된 걸 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제대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디발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을 수긍하며 살아갑니다. 상황이 바뀌어지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상황을 긍정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노예 생활을 온전히 살아내게 될 때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은 보디발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요셉은 보디발의 눈에 띄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과 동행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동굴 생활을 통해 그를 테스트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신 후에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다윗을 세워가시기 시작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요셉을 세워가십니다. 자,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연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2인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요셉의 삶에 아주 큰 유혹이 찾아옵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기에 많은 여인들이 요셉을 유혹하고자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마다 요셉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거절합니까? 당신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것과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걸 배워갔습니다. 자기의 것과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배워간 것입니다. 노예 생활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기간입니다. 가장 밑바닥의 노예 생활을 통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배워갑니다. 고난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비천함이라는 고난을 겪게 되면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지난날에 많은 고난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사는 날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고난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과 요셉의 유혹을 거절하는 걸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요셉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정도가 아니라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종역의 노예로 살고 있고 반면에 요셉은 노예이지만 자유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심리적 배경에는 너는 종이다, 나는 주인이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라는 암묵적인 명령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나는 비록 종이지만 나는 자유인입니다. 자기 자존감이 깔려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귀족이라는 자존감을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의지되며 폼을 잡고 있지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이 정욕의 노예,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요셉은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라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너는 노예이다라는 이 세상의 소리에 요셉은 난 자유인이다 라는 소리로 대응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정욕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살라고 요구합니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욕심이 끌리는 대로 살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너는 노예이다라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사실 요셉이 가정 총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싶었다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못 이긴 척하면서 자신의 정욕도 채우고 자신의 신분도 유지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겠지요. 그럼 모든 게 쉽게 해결됩니다. 자기 자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쉽고 어렵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으냐 그르냐입니다. 쉽더라도 틀리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어렵더라도 옳으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못 이긴 척하며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했다면 요셉은 여전히 노예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히 거절함으로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보디발 아내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외친 것입니다. 요셉이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의 내면이 치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욕탕에서 온탕과 냉탕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탕과 냉탕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온탕에서 냉탕으로 가게 될 때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인생은 냉탕에 떨어졌을 때 분노하고 자격지심을 갖고 열등감을 갖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 살아야 되나? 상황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냉탕을 건강하게 견뎌내지 못하면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채색옷을 입던 상황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이 내면의 치유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수긍하십시오. 특히 고난 중에 있다면,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면 고난 중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진짜 나를 찾아가게 되고 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진짜 나의 비전을 찾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가나안의 거부인 야곱의 아들이라는 것과 채색옷을 입고 살던 과거가 자신의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도 지켜볼 일 없는 비천한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로 살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비천한 상황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일을 시작하기 위한 시험 단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에 대한 자존감이 없으면 내 몸을 쉽게 다룹니다. 마음대로 내 몸을 굴립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정욕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비천한 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요셉은 자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위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치유되어야 합니다. 열등감, 분노, 좌절감에서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죄의 유혹 앞에 당당히 자유임을 선포하면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하는 삶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내면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면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내 내면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닿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내면은 치유되어 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긍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상황에 민감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하나님에 대해 민감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상황이 우리를 주장해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삶의 이유와 목적 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축복임을 압니다.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